성사대회로 연합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구정인 관계로 또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오늘 이제 2023년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의 세 가지 결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세 곳으로 선택해서 함께 은혜를 받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제가 그동안 요셉 시리즈를 하다가 중도에 멈췄는데 요셉 시리즈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살펴볼 본문이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시편 119편 15절부터 16절입니다. 또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아멘. 새해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인데 올해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올해를 2023년도를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내게 준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성경의 몇몇 위대한 인물들이 자신들의 생애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결심을 다졌고 이를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 다 성공을 원합니다. 모두 다 형통을 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우리가 올 1월 첫 번째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뭐 건강했으면 좋겠다, 올해 돈을 좀 잘 벌었으면 좋겠다, 올해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원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성공한 사람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 세 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에 그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세 사람을 살펴봅니다. 야곱과 다윗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결의를 새롭게 했던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똑같이 앉아 있지만
연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다양한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굴곡을 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베델 서원입니다. 예배와 헌금 생활을 결심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그는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치던 때였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일 때문에 정든 집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맨손으로 며칠이면 집에 돌아갈 줄 알았습니다. 홀로 외로이 베델에 이른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 유명한 야곱의 11조 서원은 실상 그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던 때에 되어졌던 서원입니다. 22절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 하나님 경배의 약속과 함께 자기 소유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이러한 야곱의 11조 서약은 하나님 위로와 약속에 대한 감사의 응답입니다. 야곱의 봉헌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란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서원을 하지 않았어도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허벌판 루스들판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있는 그 모습,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원하여 11조를 드리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초부터 또 헌금 얘기하는구나. 저는 성경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자유해지려면 주머니가 철저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로 아무것도 준 것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철저하게 보장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 여러분, 저는 시간이 갈수록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 부흥회 때 하루에 600명씩을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순교회에서 부흥했을 때 그곳에서 각혈을 하던 폐암 환자가 일어났고, 또 지난주에 갔던 그 교회에서는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부흥에 와보시지 않아서 그렇지만 과반수 이상이 다 치료를 받았어요. 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이 먹고
그런 저를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보셔도 됩니다. 신광교회 신정동이라고 치면 그 나옵니다. 평소에 그 조회수가 70회 그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 붕괴를 검색한 걸 보니까 거의 300회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저는 제가 어떤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루에 600명씩을 기도해 줬는데 몸이 더 건강해졌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목이 좀 쉬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에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세상에 종노릇 하지 않아. 근데 야곱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근데 이 20절이 말이죠, 야곱이 서원하여 라고 했는데 본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야곱은 서약을 서원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서약하다, 나다르라는 동사에 동적 목적어가 겹치는 용법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다해 간절하게 맹세했다는 최상급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성경은 11조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말씀합니다. 11조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 11조 정신은 모세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어진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 최후의 선지자 말라기가 백성들에게 책망한 말씀은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가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훔치다, 빼앗다,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무엇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 도둑질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마테르라고 하는 11조를 말하는 것이고, 봉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테루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감사하여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말라기 3장 9절을 봅니다.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은 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장애물로 자꾸 에워싸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11조만 내가 손을 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있어도 자꾸 에워싸여서 길이 막혀진다는 거예요. 헌금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헌금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10절 보겠습니다. 온전한, 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전한 그런 말이에요. 11절 그 다음에요. 시험하라.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성경에 이곳 한 번 나옵니다. 바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입증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어떻게 입증을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늘문을 열고 바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열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붓지 않나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내가 12만 원을 받으면 12,000원을 띄어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데 내가 12만 원을 버는데 거기서 적금 떼고 또 식비 떼고 차비 빼고 그리고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닙니다. 적금 드느라고 11조 못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기 때문에 너희 앞에 끊임없는 장애물로 가로막혀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요.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몇 가지 소스를 주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우리 미문교회에서 영적 재벌과 육적인 재벌이 나오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뻗어갈 그 놀라운 세계를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야 돼. 아니 뭐 2층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천만에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을 보면 우리 미문교회 영혼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서 놀라운 번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적금 타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내가 가끔씩 다 뗀 금액의 11조가 아닙니다. 100만 원이 내가 지정된 거면 10만 원을 11조 내는 게 정확한 거예요. 내게 준 거는 90만 원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것도 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끊임없는 장애물을 헤쳐가며 살 것인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입중에 어떻게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으시는 삶으로 물질의 자유함을 갖고 살든지, 그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그 대신 내가 하나님 도와준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문교회 성도들에게 내 것에 손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관한 다윗의 결단입니다. 오직 말씀의 삶을 결심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결단, 11조와 헌물도 중요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감동적인 고백을 남깁니다. 오늘 15절에서 다윗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개역판 번역에서는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그랬는데, 이것은 주의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그러한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모든 보호와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언제나 승리를 거두며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내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지고 그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희열이 되어 드러나는 이 다윗의 모습.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구절씩이라도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볼 수도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 묵상은 나에게 지쳐 있을 때 새 힘을 얻게 해주고,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길을 모를 때 내 앞에 새 길을 열어주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의 삶 속에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은 암송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먹는 말씀은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해서 그 설교 시간에 주어진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그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를 마당만 밟는 자로 살겠습니까? 주의 전에 있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강물 속에서 내 삶을, 내 영혼을, 내 모든 계획들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삼주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매일 성경을 3장 읽고 주일에는 5장을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제 인생에 어둠이 덮었을 때든지 또 빛이 있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게 저를 이끌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새로운 출발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던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거룩한 삶을 결심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여기서 보여주는 단어가 뭡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 구절에 반복하여 나오는 단어를 유심히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더럽히다. 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더럽히다. 이 단어는 동사입니다. 기본 어근이에요. 더럽히다, 불결하게 하다, 모독하다. 이 더러움은 도덕적 혹은 의식적인 율법에 위반해서 기한된 것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더럽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환관장은 관리 내시 환관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예배 생활과 헌금 생활, 다윗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결심. 또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본문의 다니엘은 아직 10대 소년입니다. 그의 나라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먼 곳까지 잡혀왔고 학자들에 의해서 보면은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사이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화 될 수 있도록 왕궁에서 특별히 그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환경에 따라서 바벨론화 되기를 작정하는데 그는 그들과 다른 방식을 따릅니다. 그는 율법이 금하는 제사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굳게 결심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직접 요청을 합니다. 이 사실은 당시로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자신의 앞날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것을 더욱 미워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거룩을 가볍게 여기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결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구원의 기쁨, 지금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장애물로 뒤덮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장애물을 열어가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건전한 것과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신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는 것에서 얼마나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들이 홍수처럼 넘쳐납니까? 눈으로 보는 것들 가운데 우리를 지저분하게 만드는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내 더럽혀지고 말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종말이 옵니다. 교회 안에 세상적인 문화가 점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가고 기도가 뒷전으로 가면 그때는 종말이 온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동안 교회에서 먹은 밥이 얼만고,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해 성공하십시오. 올해 형통하십시오. 그러려면 반드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머니가 회개를 하셔야 돼. 왜 사업이 안 되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보십시오. 왜 자꾸 어려워지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은 사라진 지 오래되고 거룩에 대해서는 관심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리고 자기의 호흡까지 쏟아넣을 정도로 기도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남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똑똑한 척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척하지 않아. 있는 듯 없는 듯 하나 그는 빛을 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쓰임받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굴려 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진가가 인정되어지면 그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997년 타임지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75세를 맞은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한 특집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만큼 탁월한 전도자를 또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수적으로 따져서 그는 지구 몇 바퀴를 돌 정도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엄청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면 제일 먼저 그렇게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렀습니까? 스스로 볼 때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는 사생활에서조차 흠이 잡힐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자기 부인 외에는 어떤 여자와도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철칙을 일평생 지켰습니다. 클린턴이 주지사로 있을 때 그 부부가 빌리 그레함 집회에 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한 번은 힐러리 여사가 목사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뭐 주지사 부인이 식사를 함께 하자는데 뭐 거절할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미인과 단둘이 앉아서 식사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렀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미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좀 잘 됩시다. 올해 좀 잘 됩시다. 40대 명태들을 당하는 이 시대에 좀 잘 되자고요. 성공하길 바랍니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야곱과 같이 예배와 헌금 생활에 하나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했던 다니엘의 결단이, 이 거룩한 결심이 오늘 우리의 결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속에 여러분의 장애물들이 열려지기를, 다 거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올 한 해 동안 그동안 느슨해지고 정신 못 차렸던 우리의 모습을 깨워서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 우리 미문교회 영적 거부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삶의 거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